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귀한 날을 저희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더 크고 아버지의 뜻이 더 높으며 아버지의 뜻이 더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 감추어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성공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사울 피해 도망을 다니면서도 승리하는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운 다윗, 이렇게 한번 기억하면 좋겠지만 또 이렇게 기록되면 좋겠지만 오늘 사무엘하 15장은 전혀 다른 모습의 다윗이 등장합니다. 승리하는 다윗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힘이 없고 늙은 왕만 보입니다. 왕궁을 떠나고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상처받고 신하들에게 등돌림을 당하는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은 왜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좋은 이야기만 남겨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왕들이 쓴 글들, 왕에 대해서 쓰는 글들이 있는데요. 되게 좋은 내용들만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요, 왕의 실수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다른 기록서에 이제 왕에 대한 잘못과 왕의 실수는 있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왕의 실수는 잘 적지 않는데요. 이유는 후대가 왕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려고, 왕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만 남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웅담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공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실패, 눈물, 징계, 도망,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15장의 시작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시작됩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갔지요.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되었던 곳입니다. 의도적으로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빼앗기 위해서. 다윗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싸우지 않고요. 그가 정한 것은 도망이다라는 거예요. 왜 싸우지 않았을까요? 싸울 수만 했을 텐데. 아무리 지금 압살롬이 사람들의 인심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현재 왕은 다윗인데 싸울만 할 텐데 싸우지 않고 도망을 선택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다윗과 압살롬이 싸움을 했다.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까?
백성들입니다. 결국에 싸움에 등 터지는 거는, 어려움 당하는 건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도성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도망을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근거가 되어지는 것은,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백성들을 위한 것인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버림받으셨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고 배신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성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다윗은 장차 오실 왕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이 싸우지 않고 도망한 것,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근거가 저는 좀 공감이 되어집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궤지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면 보호받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궤가 이곳에 있으니 백성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궤로 올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합니다. 다시 가져다 놔라. 왜?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궤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종 언약궤를 우상처럼 생각합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싸움에서 이길 거야.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할 때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또 그렇지 아니하시고 나는 네 기뻐하는 바가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엄청난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신 줄 믿습니다. 왕위를 붙잡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지금 누구를 붙잡았냐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도는요, 축복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축복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직분보다도 하나님을, 사역보다도 하나님을, 성공보다도 하나님을. 지금 우리 부부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내용이 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돈에 관련된 이야기. 과연 돈이 무엇인가? 돈이 나쁜 것인가? 성경에 분명히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돈 자체가 나쁜 것일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보시느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가 있느냐 보지 않으세요.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다. 이거는 양의 그 다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주인이 돌아와서 확인한 건 얼마를 벌었느냐 묻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썼느냐, 충성되이 했느냐예요. 1달란트를 가진 자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고 충성되이 일하지 않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었을 때 주인에게 혼나고 쫓겨나고 1달란트도 빼앗겨서 많이 가진 자가 선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에게 먼저 드려라 라는 말씀, 그것이 왜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적게 드린다고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분 아니시다라는 거죠.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쓰느냐, 무엇이 우선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요,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때에도 사역할 때에도 늘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 라고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 영광,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열심은 다하고 최선을 다하되 결론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잘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도망을 선택한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 완전히 무너졌어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왕인데 맨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포장길도 아닙니다. 이곳저곳에 돌이 있고요. 더러워요. 근데 신발도 신지 않고 울면서 이 모습을 본 백성들도 함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간다. 지금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체면도 없고 왕관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다윗의 모습, 눈물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때 감람산으로 갔다. 여러분, 감람산이 어떤 곳이냐? 바로 1000년 후에 이 같은 감람산에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곳,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결국 다윗이 지금 흘리는 눈물은요, 1000년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눈물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은요, 눈물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눈물은 결국엔 회개를 만들고 눈물은 부흥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상황에도 체면 차렸다면, 사울 왕처럼 체면 차렸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못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그대로 주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나오길 원하세요. 내가 죄 때문에 못 나가겠어요. 제가 범죄해서 못 나가겠어요. 그것도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 된 자를 사랑하세요.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인은 미워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 원해요.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또 죄 지었습니다.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눈물 가운데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후에 보면요,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지금 배신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렇게 짧게 기도합니다. 31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멘. 아히도벨의 모략, 지혜도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죠. 하지만 그 미움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모략을, 지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왜냐면 아히도벨도 깨달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다윗은요, 늘 한결같이 변화없는 것은 내 손으로, 자신의 손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순간 누가 나오냐면요, 바로 후세가 등장합니다.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외로워요. 믿었던 사람, 아들, 지금 이들로 인하여서 도망다니고 배신당했고 버림당했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환영합니다. 다윗을 돌봐줍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섭니다라는 거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일까지 섭리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압살롬도 아이도벨도 후세도 눈물도 도망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은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져서 죽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사랑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거, 품어주는 거.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사무엘하 15장의 주인공은요, 압살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도망하고 압살롬은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예루살렘을, 헤브론을 자기가 가졌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울면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왕관이 벗겨졌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떠났습니다. 압살롬에게 그의 말에 혹해서, 그의 모습에 혹해서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다윗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버림받으셨고 감람산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 실패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대한 승리였어요. 오늘 우리도요, 인생의 감람산을 오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망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요, 감람산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찌하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도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 일엔 주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너무나도 지쳐있지만, 아프고 배신당했지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이 모든 상황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울 겁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다녔던 그때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왕이 되었고 인정받았고 나라가 평탄했었고 모든 것이 잘 흘러갔는데 자신의 한 번의 실수, 잠깐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징계받는 이 모든 일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순간 위협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고 백성들마저 등을 돌리는 왕의 모습은 없고 늙은 정말 힘이 없는 다윗의 모습,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을까. 하지만 그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그 모습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도망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 원치 않는 일을 당하는 그 순간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게 하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좋아도, 그리고 또
아플지라도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돌이킬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서 있는 모든 자리가 거룩하며 은혜가 넘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의 때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힘써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저희들 주일에 교회 이전을 위하여 하나님 공동회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소서. 혹여나 내 뜻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공동회를 통해 결정되어지는 것에 저희들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